제가 여러분들에게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음으로 두려움이 떠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원리를 찾기를 바라는 것은,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는 도적질하고,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주신 걸 뺏어가는 거예요. 틈만 나면, 기회만 나면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이고, 하여튼 병이 나든 사고를 나든 뭐하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멸망, 지옥 가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 물어봅니다. 이 세상은 뭐 시대가 좋다 나쁘다 별 얘기를 다 하지만, 항상 세상은 마귀로 인해서 두려울 일이 끝이질 않아요. 네. 지금도 뭐예요? 전쟁이 안 끝쳐요. 지금도 재난이 안 끝쳐요. 오늘도 잠깐 TV를 보니까 산불이 그냥 얼마나 심한지, 산불이, 지진이, 홍수가, 더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세상을 아무리 좋아졌다 발전했다 해도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 정리해-드리면, 세상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와요. 지금 세상 보세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그래도 두려울 일이 계속 생깁니다. 오늘 또 TV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미얀마에서 온 사람들인데 한국 와 보니까, 야,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나. 자기는 한국 와 보니까 자기 나라에 비하면 천국 같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입만 열으면 못 살겠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대. 이해가. 그래서 그거 맞는 말이구나.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아무리 한국이 지금 전 세계가 살기 좋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도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제사함이 있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뭐냐? 세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구원자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오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세상을 통해서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오시는 기쁨, 구원의 기쁨은 영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이 평안을 하려면 오늘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육신은 아무리 세상을 바라봐도 만족할 수 없어요.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면 만족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영안,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의 눈을 열어 영적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띄워주시죠.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한 번 더. 하나님, 그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보게 하라 그 말이에요. 보게 하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 3절 5절을 띄워주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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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설명을 드립니다. 우시야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잘 다스려서 그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나라가 부강했어. 우리로 말하면 세종대왕 이렇게 아주 훌륭한 임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임금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겠다. 근데 사실은 제사장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왕이 흥분을 해가지고 제사를 자기가 지내겠다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리는 거예요. 왕이요, 이건 왕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말리는데도 내가 한다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겠다는데 왜 너희들이 말려? 내가 왕인데. 그리고 뿌리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심판이 내려오는데 뭐냐? 나병,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제사 드리지 못하고, 왜? 나병이 들면 함께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왕이지만 나병이 들으니까 별채, 조금 멀리 떨어져서 아무도 없는 별채에다 따로 거하다가 그냥 죽고 말았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게 그 말이야. 죽었어. 근데 당시에 왕을 도와서 나라에 크게 기여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랬을까? 그 훌륭한 임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잘 이끌던 왕이 왜 갑자기 제사를 자기가 지낸다고 하다가 또 그렇다고도 나병이 들고 별채에 있다가 죽고 왜 이럴까? 왜 그럴까? 의문이.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환상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게 왜?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어떻게 보이는 거니? 오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보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막 빛이 나는지.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서 있는데 보니까 죽은 왕이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모습이 보이는데 뭐라고 그래요? 조는 사람은 이거 보고서 줘라. 응? 네, 왕이 이사야가 자기 모습이 보이는데 얼마나 부정한 죄가 많은지 더러운지. 근데 특별히 그 중에도 이 혓바닥 입술에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가 뭘로 살아? 혓바닥으로 살아. 입술로 찬양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입술로 설교하고 입술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걸로 살잖아. 근데 내가 입을 딱 봤더니 막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냥 너무 지저분한 거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사야가 자기도 모르고 막 에마디 소리를 지는데 나는 망했구나 이제. 아니 선지자가 따로 입술이 이렇게 더러운데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하냐고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망했구나. 응?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내 인생 끝났구나. 몸부림을 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숯불 아주 센 숯불을 입에다 딱 대니까 그 더러운 게 싹하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저를 보내주세요. 이제 정화됐으니까 저를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해도 아무 듣지 않을 거다. 믿지 않을 거다. 거부할 거다. 언제까지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자, 여기서 오늘 하느님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왜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거니? 항상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 그러다 보니까 막 정치 얘기, 이놈의 정치가 막 잘못됐다. 이놈의 경제가 잘못됐다. 이놈의 교육이 잘못됐다. 이놈이 뭐 교회가 틀려먹었다. 왜? 남의 허물이 보이니까. 이사야는 지금 왕이 왜 이렇게 됐을까?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너 자신을 바라봐. 그리고 특별히 선지자의 입술을 보여주는데 너무 더러워.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귀한 하느님의 법칙을 알려드립니다. 남의 허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 막 떠들어대느라고. 이놈의 정치를 뜯어고쳐야 된다고. 대한민국이 막 이따위 정치를 헤쳐먹고 막. 왜? 자기가 보이니까. 이 나라 경제가 막 이거 다 해쳐야 된다고. 이따위로 헤쳐먹으니까 나라가 이렇다고 막 떠들어. 그래서 평생 보면은 남의 얘기 하느라고 일생을 다 살아. 정부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교육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종교, 맨날 남의 얘기만 해. 그러니까 남의 허물이 보이니까 막 소리 지르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는 처음에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허물이 보이면 좋은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요. 왜? 영안이 열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가만히를 못 있어. 목사님! 왜? 저 사람 간음했어요. 왜 그래? 왜? 보여요, 보여. 여자가 셋이에요. 그래? 셋이나 돼? 아, 때 눈에 보이는데 지금 목사님. 목사님, 저 권사 저거 차이고 왜? 저거 돈 여러 번 떼먹은 놈이요. 어떻게 알아? 보여요, 보여. 야, 이거 내가 그래서 이게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런데 반대로 남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돼. 남의 얘기를 못해. 막 뭐가 틀려먹고 고쳐야 되고 막 소리 지르고 이직을 못해. 왜? 내가 더러운데, 내가 지저분한데.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남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이 체험을 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보여주는데 진짜 너무 더러워서 내가 못 견디겠어. 야, 내가 이렇게 더러운가? 내가 이렇게 악한가?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가? 그 체험하고 나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말을 못 하겠어.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는 깨끗한 것 같아. 그렇죠. 남의 죄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 내 죄는 내가 알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안이 열려서 다른 사람이 보이면 정죄하게 되고 내가 보이면 회개하게 된다. 겸손하게 돼요. 남의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정죄 별로 안 합니다. 왜? 내가 더러운데. 아니, 하나님이 종이 돼가지고 이 혀가 이렇게 더러운데 늘 말 조심을 하게 돼. 왜? 입에서 막 더러움이 나갈까 싶어서, 입에서 악이 나갈까 싶어서. 근데 나는 안 보이고 남이 보이면 다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뜯어 고쳐라,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죽여라, 이러면서 일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남의 허물을 보여주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내 허물을 발견하게 하는 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받는가 아니면 남을 받는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 평생 남의 얘기야. 평생 남 비난이야. 평생 정죄야.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선악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문제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 얘기만, 계속 남의 얘기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시끄러워지고 혼란해지고 극과 극의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남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지 않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 네 눈에 들보를 빼라. 남을 정죄, 너 자신을 돌아봐라. 이게 복음이에요. 할 수 있으면 남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지 말고 나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를 발견하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은 남의 얘기를 해. 저거 뜯어 고쳐야 돼. 저거 잡아야 돼. 저거 내쫓아야 돼. 저거 끌어내려야 돼. 남의 얘기야. 근데 하나님은 남이 아니라 너를 바라봐. 너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나를 발견하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머리 숙일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할 말이 없어. 누구에게 말을 쉽게 못해. 왜? 내가 더 나쁜 사람인데.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서 남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나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 문이 열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얘기하면 막 뭐가 다 바뀔 줄 알아. 내가 막 지적하고 소리 지르고 외치면 다른 사람들이 바뀔 줄로 알아. 하나님이 이사야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왜? 귀가 가리워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언제까지입니까? 망할 때까지. 대개 목사들이요, 실수하는 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열정이 있을 때가 설교하면 막 교인들이 뒤집어질 것 같아. 뒤집어지는 것 같아. 나중에 보면 뒤집어진 사람 없어. 실망을 해. 근데 이제 저처럼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말씀 증거하고, 야, 이제 교인들이 변화됐겠다. 거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러나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도 실망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요, 저처럼 이제 목회를 오래 하고 많이 경험을 해보면 막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막 됐구나, 또 은혜 안 받았다고 실망하지 않아요. 왜? 변하지 않아요. 변화는 내가 어떻게 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그러잖아요. 막 설명하고 때리고 막 회유하고 또 변화될 걸로 기대하지만, 여러분 잘할 건 마지막 시대의 어려움은 뭐냐? 사람들이 자기 볼 것만 보고 자기 들을 것만 듣지 어떤 얘기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어려운 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재명 얘기 딱 나오면 막 몇 사람이 싫어해. 왜? 안 들으려고 그래. 또 어떻게 하다가 윤석열이 얘기를 막 또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뭐 그 사람 엄청난 것도 아니고 목사로서의 방향성을 얘기하는데도 막 못 견뎌. 나 이게 못 다니겠다고. 왜? 자기 듣는 얘기만 들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자식을 기르든 교육을 하든 어려운 건 사람들이 안 들어. 자기 좋은 얘기만 듣지. 여러분, 나 좋은 얘기에 머물지 말고 듣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나 좋은 얘기만, 나 듣기 좋은 얘기만 딱 정해버리고 다른 얘기는 일체 안 들어. 그러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남의 허물을 자꾸 보고 떠들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 자신을 바라봐. 겸손해집니다. 사람들을 막 내가 떠들어서 금방 변화시킬 것 같지만, 내가 일어나면 뭐 될 것 같아요. 왜 안 일어나냐고 막 그러지만 변화 안 돼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리고만 있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길지만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해보면 어떻게 알고 다 대비를 해. 그래, 아람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 야, 너희들 중에 첩자가 있냐? 왜 내가
하면 미리 알고 다 대비를 하니 이게 웬일이냐?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냐? 그랬더니 한 신하가 왕이요,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당신이 아무리 해도 실패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대노를 하더니 야! 그 새끼 잡아와. 당장 가서 잡아와. 어? 그 새끼라고는 안 써있어. 내가 했어 그냥. 그 엘리사를 당장 가 잡아와요. 그놈은 당장 잡아와. 그래서 요새로 말하면 특수부대, 아주 훈련된 군인들을 아람 엘리사가 있는 그 도성을 포위를 했어. 근데 그 사환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했어. 깜짝 놀래. 여기 아하 이렇게 돼 있어요. 깜짝 놀라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왜?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더니 또 선생님이 더 친절하게 하나님, 이 사원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여기 뭐라고 그래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진짜 이 친구들이 영안이 확연돼 보니까 세상에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강한 천군 천사가 꽉 진을 치고 있어. 이런 때 나면 하는 건데, 이런 때 그냥 하는 거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진치고 있구나. 막 좋아가지고. 자, 여러분, 이게 뭔가니? 우리들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영안이 열렸을 때 여러분들이 뭘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니? 현상은 지금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했으니까 망했다 이제 이런데,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니까 승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믿음의 아브라함에서부터 믿음의 사람 설교를 할 때에 중요한 건 뭐냐? 현상으로 봐서는 망했어. 네? 망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천군 천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뭐 여러분들, 제가 한빛교회 있을 때 그때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 교인들이 목사님, 오늘 제 눈이 영안이 열렸는데 목사님 주변에 천군 천사가 막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 당연하지.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목사님, 그렇지. 한 번은 그때 참 이게 좋은데, 어린애가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우리는 모르지만 어린애가 강단에 목사님 옆에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셋이에요. 은혜가 되지.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눈이 열리길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위험하고 도단성이 완전히 포위돼서 위험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니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사 지키시니 안전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56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어려울 때마다, 고비고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 별로 어려움이 와도, 이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낭염이 와서 의사가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해도 별로 두렵지 않은 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은요, 전쟁도 있고, 우리도 전쟁 언제 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또
질병이 언제 우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언제 우리 경제가 또 내려갈지 몰라요. 막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따오는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서 이 세상은 항상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십니다. 이게 믿어지든 보여지든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한빛교회에서 교회 건축할 때 동네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모여가지고 데모로 교회 방에 지치 못하도록 하니까 건축을 시작했던 업자가 3개월 만에 도망가 버렸어. 왜? 흙을 실러오면 차 밑에 누워버려. 그러니까 안 돼. 또 하여튼 뭐만 하려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놓으니까 어떻게 해? 나중에 3개월쯤 하다가 도망가 버렸어. 손 놓고. 그리고 계속 방해하니까 7개월 동안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경찰을 불러와도 소용없고 아무리 설명 소용없고. 왜? 반대하니까.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맡겼는데 그분이 다 졌어. 근데 지나가다 들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때 참 은혜가 됐어.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가 봐. 안 믿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방해하는데도 저 교회가 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봐. 그래 난 지나가다가 아멘 그랬지.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인간은 너 나 할 것 없이 완전하지 않아요. 위기를 만나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 위험한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무너지게 돼요. 오늘도 4층에서 어떤 분들 목사님 참 좋은 사람인데 너무 오랫동안 아프다 보니까 막 낙심을 해요. 그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목사님 너무 일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다 보니까 실망을 해요. 뭐 그렇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도단성의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열렸을 때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가 더 많이 무장된 사람들이 지키는 걸 볼 때에 안심했던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 타고 갈 때 풍랑이 심하게 일어났지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안심하세요. 왜? 하나님이 어젯밤에 천사를 통해서 안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믿고 먹으십시오. 왜? 똑같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족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서 은혜를 받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악한, 이 험한, 이 안 되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영적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그가 마지막에 한 말 중요한 말이 뭐예요? 내가 한 말씀 좀 하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할 말은 없는데 내 평생에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전쟁 중입니다. 재난 중에 있습니다. 질병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악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게 영안이 열리면 똑같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바라보면서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세계를 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자꾸 큰일 났다 망했다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는 특별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외정 때도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체적으로 미국의 힘으로 해방된 거예요. 6.25 때도 우리 힘으로 아니에요. 유엔 연합군의 힘으로 우리는 6.25에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못 살고 어려운 나라지만 미국과 우방의 도움으로 우리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로 성장한 건 분명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꾸 사람들이 위기를 말하는데 나는 믿어요.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부탁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안 되는 세상, 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오늘 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자,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밥 먹을 시간인데 식사가 다 준비가 안 돼서 에이 옥상에 올라가 기도나 하자. 그리고 지붕이라는데 옥상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딱 열리더니 보자기 같은 게 위에서부터 베드로 앞으로 내려와요. 그래 보니까 지금 밥 먹을 때니까 지금 배가 고프니까 아마 그런 환상이 보인 것 같아. 짐승이 날짐승, 짐승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너 배고프지? 예. 잡아먹어. 그런데 하나님 나는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걸 먹은 일이 없어요. 나 안 먹을래요. 자기 믿음을 얘기하는 안 먹으려 했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줬는데 왜 안 먹어?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데 왜 안 먹어? 그래 보자기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먹어라. 안 먹어요. 나 그런 거 안 먹어요. 또 나중에 세 번째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환상이지? 응? 배고프니까 별게 다 보이네. 무슨 환상이지? 그러는데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사람들이 너를 초청하러 왔는데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따라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서 행하라. 그랬더니 고넬료가 보낸, 근데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야. 100분이야. 이방 사람은 안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기 때문에 따라가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을 초청하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그러냐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내가 막을 수 있느냐? 이방 사람에게 가서 말씀 전하게 안 돼 있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니까 거부하지 않고 갔더니 또 막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까 전하자마자 그냥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람과 똑같이 성령이 막 바람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은 유대인만 내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이방에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하라.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유대인들만 복음으로 살려고 했지 다른 이방인에겐 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는 것이 오늘 환상이에요. 자, 오늘 사람이 제일 문제가 뭔가 하니 자기 수준으로 살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릇이 어떤 사람은 종재기야, 어떤 사람은 대접이야, 어떤 사람은 바가지야, 어떤 사람은 물통이야, 어떤 사람은 드럼통이야. 수준이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은 자기 수준을 못 벗어나. 왜? 내가 본 게 그렇고 내가 들은 게 그렇고 내가 아는 게 그러니까 내 것만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그래요. 왜? 내가 보고 들은 것만 주장을 하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할 때 우리 생각을 키워주시고 우리의 비전을 키워주시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그릇을 키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 얘기하면 내 얘기라면 좋은 건 나는 시골 사람이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게 한계가 있어. 나는 면, 그것도 면 소재지가 면디, 채운면 우기리, 소재. 거기서 먹고 자라고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중고등학교는 강경 논산을 가보니까 엄청 커. 그런데 내 생각이 커지더라고. 그래서 옛날부터 말 새끼는 제주도로 사람 새끼는 서울로 보내라는 얘기가 이유가 있어. 그래서 대학은 대전으로 왔는데 가보니까 엄청 커. 대전이 이렇게 큰 세계가 있구나.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을 가보니까 상상을 초월해. 그냥 오죽하면은 이 촌놈이 일부러 한 달간 서울 살았어. 왜? 이렇게 큰 세계가 있구나. 그 다음에 커보니까 멕시코나 미국이나 터키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야 보니까. 야, 그래 제가 다행히 우리 아버님이 날 보고 이 답답한 새끼, 이 답답한 새끼 이해가 돼. 왜? 내가 보고 들은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내 그릇이 한계가 있어.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세계를 보면서, 그래서 내가 세계를 보면서 자꾸 책을 보고 배우면서 그릇을 키워간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가니 자기가 보고 들은 조그만한 걸 가지고 고집하면서 그것만 자꾸 고집하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역사는 발전합니다. 자꾸 내가 보고 들은. 그래, 유대인들이 문제가 뭐냐? 시오니즘. 유대민족만 구별된 민족이고 유대민족만 하나님의 자녀고 유대민족만 축복받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큰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별했지만 유대인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사소한 거 내가 아는데 사로잡히면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천만 다행인 것은 유럽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길도 함부로 안 뜯어고지. 옛날
천년 전의 길 그대로 그냥 안 바뀌려고, 그대로 집도 막 500년 1000년을 걸쳐 집을 짓고 그 집을 그대로 간수하려고. 그래 지금은 유럽이 문제가 뭐냐? 발전이 느려. 근데 우리나라는 참 감사한 건 그날도 뜯어고쳐. 응? 빨리빨리 문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웃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오래를 못 버텨. 서들어, 급해. 근데 하다 보니까 빨리 발전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선진국 수준에 올라온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가 올라온 거예요. 우리의 문화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별것도 아닌 내가 알고 있는 걸 너무 절대화해가지고 고집하다 보니까 발전을 못하는 데 너무 많아. 유대주의를 벗어나야 돼요. 율법주의를 벗어나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사소한 이론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 지금 땅 한 평도 없는데 내가 네게 주리라. 장래 별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 네 자손을 이렇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영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빛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새로 짓고 신발을 신고 강대상에 올라가 설교를 했더니 장로님들 전원이 난리가 났어. 거룩한 제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갔다니 이거 안 됩니다, 목사님. 고쳐야 됩니다. 막 장로님 전원이.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구약 시대에는 제단의 개념이기 때문에 강대상에 신신고 못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구약의 제단이 아니고 강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데는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소수의 교회가 신발을 신고 강단에 올라가 설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초창기니까 신발 신는 게 좀 어색하고 좀 불결해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10년 되면 다 신발 신습니다. 자, 장로님들 결정하세요. 앞으로 10년이면 신발 신을 텐데 지금부터 신을 건가? 아니면 10년 뒤에 신을 건가? 어떻게 젊은 분이면 목사님 10년 뒤에 신을 건 지금부터 신지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신을 신는 건데, 옛날 우리 한국교회 처음 의자 놓을 때 쌈 무적했어요. 왜? 거룩한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데 어디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고. 지금은 안 놓은 교회가 없어. 강대상에 신발 지고 올라가는 거 막 불경하다고 고발까지 하고 재판까지 벌어지고 출교까지 하고 그랬어. 또 하나 무슨 얘기하지? 옛날에 입에다가 이거 바르고 오면 쥐자 먹었다고 그랬어. 난리 났었어.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 옛날 여자들이 나이롱 비치는 거 입고 오면 막 음란하다고 그랬어. 지금은 나이롱은 거기 가지도 못해.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가 어려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그걸 절대질처럼 고집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셔서 큰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논쟁, 전통에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더 큰 비전을, 더 큰 꿈을, 더 큰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는 여러분들이 사소한 일에 매이고 논쟁하고 싸우고 고집하는 우물안의 개구리가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무한한 언약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봅니까? 나 자신을 바라봅니까? 영안이 눈이 열렸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를 바라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정관념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는 말씀에 따라갑니까? 여러분, 사람과 세상 바라보면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의 눈을 열어서 왕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온 교회가 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 2, 4 사원의 영안을 열어서 아랑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고 세계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하신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지역주의, 민족주의, 자기 전통에 머물지 말고 영혼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람과 세상과 죄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찬송과 감사가 넘쳐날지어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